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선교로 이 시대 사도행전의 부흥과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광명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GMS 세계 선교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살려가면서 현장에 사역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들 수련회 기도자 학교를 통하여 우리 사모님들을 기도하는 사모님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선교 현장마다 7천 기도자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다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GMS 102개국 2,560명의 선교사님들을 대표하고 또 780명의 이사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사랑하고 구제하며 너무너무 은혜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은혜롭고 행복하고 재미있어도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우선하라고 하신 선교 최우선 안 하니 고난 통해서 억지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불과 세워진 지 2, 3년밖에 안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어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는 축복의 새로운 장이 열려가지고 이후에 복음과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주도는 성령님이 하셔서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은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예배도 교육도 교제도 봉사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부흥, 교회의 축복은 선교 사명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심으로 성경이나 세계 역사나 교회사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 나라, 환경 상관없이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절대 사명,
절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절대란 상대해서 비교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 조금도 제한이나 구속을 붙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선교가 절대 사명입니까? 왜 선교 사명은 그 어떤 다른 사명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조금도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최우선해서 감당해야 하는 절대 사명입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교 계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구원 약속, 선교 약속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 재생산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문화적 명령 이전의 선교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인류의 구원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8장 18절에 천하 만민이고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음으로 살고 복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선교 위에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이웃으로 복음 없는 세계 저 땅끝까지 계속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교사로 보내시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모세를 최초의 선교사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국시대 말씀하시고 시편에 보면은 선교에 대해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그 선교에 대해서 시편은 선교의 말씀이지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방 니느웨 선교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자 큰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선교 명령 순종하려 하자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성도, 개인도, 교회도 선교 명령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 선교이고 공생애는 선교 사역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선교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성취하려 오셨고 선교 본을 보이시고 선교 훈련하시고 선교 명령하시고 다시 와서 선교 했나 안 했나 계산하시고 선교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선교 사명 감당하라 하시고 선교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지요. 로마서와 바울서시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느라 온 지중해 연안에 선교 여행한 기록이고, 선교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사명 잘 감당하라고 보낸 편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교 사명 잃어버린 책망받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칭찬받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선교를 말씀하시니,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우선해서 감당해야 하는 절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명교회는 이렇게 기도와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또 선교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순종 여부를 확인하시니 절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가장 우선할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은 선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웃에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는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시키시고 역사하시니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 성령님을 해방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됩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선교해야지,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지, 선교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해서 가든지 순종해서 보내든지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이지요. 이 선교사님들 오셔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된장국 우리는 먹으면 구시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 코를 쥐고 먹는 연습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와서 보니까 빨간 고추를 빨간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와, 지독해.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 코 푸는 거 보고 감탄을 했답니다. 자기들은 이 손수건이나 휴지로 푸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반자동이거든. 뭐 흥하면 탁 나오고 또 흥하면 탁 나오고, 야,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배워서 하겠다고 흥하다가 이 코가 범벅이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기술인데 아무나 됩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은요, 추위 속에, 더위 속에, 가난 속에 생명 걸고 선교하는 것은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 하게 하시니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선교 사명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 가서 삼행시를 배웠어요. 이 삼행시를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삼행시가 뭔고 하니까 원두막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혼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가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소망아 학교 갔다 오냐? 예, 할아버지 학교 다녀와요. 그런데 너 그렇게 왜 기분 좋은 얼굴이냐? 할아버지 내가 오늘 삼행시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뭔데 해봐라. 들어보니 너무 재밌거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래 할아버지도 하면서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영감 어디 갔다 오는데 그래 재미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나 소망이 만나가지고 삼행시 하나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영감 해봐요. 이 원두막이 할아버지가 들어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이 원두막이 너무 재밌다고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현주소가 이런 광명교회처럼 기도, 선교,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 좋다. 그런데 우리끼리 오늘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선교를 잊어버린, 놓쳐버린, 변질되어버린, 그러나 성령이 이르시되 계속 선교를 재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잘하는 교회에 제가 절대 사명, 절대 축복, 이 선교 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구나.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세계 기도 정상대회 성공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고 이것이 결국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역사 변동의 주역으로 선교에 따라 개인, 교회,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선교는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축복의 보장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으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이 당면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선교에 힘쓰는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으로 붙드시고 흥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이 선교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마지막 남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남은 이 과업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외압과 국내 폭동과 밀란과 가난과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90% 소작농, 보릿고개 못 넘겨 풀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그래도 굶어 죽는 자들이 많았고, 국민소득 1960년대 우리 60불 70불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양반들이나 서당에 다니고 여자들 글 읽으면 집안 망한다 못하게 하는 참 어둠의 땅이었고 소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땅에, 고난 고통의 땅에 20대 초반의 선교사, 30대 40대 평신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시작하고 5명 6명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이 학교가 되어 배제학당, 경신학교, 세브란스 의대, 이화학당, 숭실학교, 복음이 들어온 30년 만에 40개 중고대학교, 539개 소학교, 곳곳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성경과 성경 교재 번역 인쇄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미신 타파, 술, 담배, 노름, 축적금절, 문명퇴치, 교육 향상, 질병 치료, 민족 의식 배양, 학교,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구제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오늘의 국력, 경제 다 복음 부흥 따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지하 자원도 없고 남의 나라 돈 빌려가지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속의 리더십, 스포츠 강성, 한류 열풍 다 선교 위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마 세계 기도 정상대회 이제 100개국 이 7천 기도 용사들 세워가면 온 세계가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세계 100개국에 여러분 기도자 일어나면은 이웃 나라 그냥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장해서 그냥 구호를 제창하고 하는 거 보면서 속에서 막 눈물이 쏟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민족을 이런 교회를 통하여 살려주시고, 여러분 세계 선교도 결국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세계 경제 정상 회의는 있는데 이제는 기도 정상 회의가 있어요. 기도 정상. 이거는 세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용어도 광명교회에서 생겼고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이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갚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피를 흘렸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재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굶고 헐벗고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 얼마든지 선교도 하고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우상에 매여 가난과 질병에 고통하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선교 위에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겠습니까? 또 선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 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박사 잘 산다 해도 천국에서는 선교에 따라 상급이 결정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의 영광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순교도 했습니다. 불에 타 순교하고
사자에 찢겨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기쁨으로 갔습니다. 왜? 천국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선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시대에 세계교회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선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고 이단과 기독교 안티 세력들과 불건전한 선교 단체들이 교회 부흥과 선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기에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선교는 이긴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인간의 생사하복,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인 이 선교에 초점 맞추어 운행하기 때문에 선교하면 삽니다. 선교하면 됩니다.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동원하여 열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정부 광명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총회와 한국은 물론 유럽과 세계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계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준은요, 교인 수, 교회 건물, 교인들의 지식이나 생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수준은 선교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정부 광명교회는 주님의 기쁨과 축복에 초점에 서 있는 교회이고 최고 수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 12,500교회 중에서도 우리 GMS 파송 선교사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선교 위한 무엇보다가 이 기도 정상대회를 통하여 이 기도를 살리는,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교회이니까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절대 사명, 절대 축복 있는 선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 더 잘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선교 더 잘하기로 결단한다. 그렇습니다. 잘해오신 선교이지만 이왕이면 더 잘하자 이 말이에요. 더 잘하자 이 말이에요. 선교 더 잘하자. 그 다음에 선교 위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선교 위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세계 기도 정상대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선봉에 서서 일해 나가니까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핵무기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핵무기는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했으니 기도는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사탄의 진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더 열리도록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아래 결박당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지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의 자녀와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선교사님들이 언어에 능통하고 선교지 영혼과 문화를 사랑하도록 선교 후원이 계속 잘 되도록 그래서 계속 이 선교에 있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작도 마지막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자 학교 사무수련회에 개최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이제 우리 GMS도
전략이 중요하고 대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GMS 임원들 또 우리 지역 대표들, 이 GMS의 현장에 나가 있는 핵심 선교사님들,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다시 이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 선교 현장에 이제 광명교회에서 세워가는 이 기도자 실천을 지역마다 이 선교 현장마다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자 학교 나온 사모님들이 있는 곳에 사모님들이 가셔서 벌써 이제 남편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모님들이 기도자 학교를 하고 해서 요즘 이사장님 하면서 어느 나라에 기도자 실천 세우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내년 우리 100개국 세계 기도 정상대회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GMS 선교 현장에도 실천 기도 용사들이 현장마다 세워질 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남은 이 과업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역사가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교 위에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협력해야 함. 오늘 본문에 보면은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분과 나이, 환경, 은사가 다른데 서로 협력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칠수인의 큰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이 바나바 자기 물질로 그냥 헌신하면서도 선교 현장에 또 나아가요.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고 마나에는 헤롯 왕의 촌동생이라 했으니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문, 신분, 학력 높고 실력과 권세가 있었으나 복음을 박해했으나 예수 믿고 열심히 있는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 과거에 박해하고 과거에 열심히 있게 못했을지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막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또 우리 5절에 보면 요한은 마가 요한이지요. 바나바의 친조카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의 이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선교 위해서 나라, 신분, 나이, 환경 다른 사람들이 각기 은사대로 하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선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냥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께서 선교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해야 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그럴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물질로 헌신하기도 하고 서로 은사대로 협력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있으면 가는 선교사가 되지만 선교사로 안 가고 보내는 선교사로 이곳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열악한 환경에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복음도 전하는데 나는 이웃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웃에 전도하는 거는 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선교 더 하기 위해서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도 결단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져야 더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먼저 선교 위해서 필요하면 헌신할 수 있는, 생명 걸고도 선교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조금만 덜 먹고 덜 입고 덜 써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우리 총회와 우리 GMS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계 기도 정상대회를 위해서 저와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무엇보다가 우리의 GMS 선교 현장에 그 어떤 것보다가 기도자를 세우는, 선교사가 먼저 기도자가 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절대 사명, 절대 순종, 절대 축복. 우리 잘하는 선교 더 잘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나도록 이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 한번 하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의지하고 우리 세계 기도자 기도 정상대회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와 우리 온 세계 선교 현장에 기도자들이 일어나도록 GMS 102개국 115개 지부에도 이 기도자들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우리 선교지의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도록 선교지의 생명 건강 안전 지켜주도록 선교지의 영적 인적 물적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리 강명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당에 강력하게 붙들어 이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세계로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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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